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원론적인 내용들이고 사실은 이 안의 내용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뭐냐, 그 부분을 알고 그 모델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우리가 죄악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도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혼 같은 것들을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이혼이라는 게 생겼냐면 죄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원래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혼 같은 거는 있지도 않는 개념이라는 거죠. 다 사람이 죄악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2장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 일반 불신자들과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는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대학 사역들을 많이 해보면 결국에는 결혼 때에 그 가치관이 드러나요. 결혼 누구랑 하죠? 내가 너무 싫은데 결혼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저 사람이랑 평생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나랑 잘 통하니까, 나랑 뭐가 딱딱 잘 맞으니까 결혼을 하지, 나랑 잘 맞지도 않고 평생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이러는데 결혼 자체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혼을 누구랑 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가치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난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데, 내가 사귀는 남자는 신앙도 없어, 그냥 불신자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너무 좋은 이유가 자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신앙과 전혀 가치가 다른 거. 뭐 나중에 보면 뭐 키 크고 잘생겼거나, 아니면 가문 배경이 좋거나, 아니면 똑똑하고 막 위트 있고 재밌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청년 때는 뭐 이제 멋있고 위트 있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좋은 직장 다니고, 아니면 좋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좋은 빌딩을 가지고 그냥 다달이 돈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보게 되죠. 그때 결혼할 때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냐, 거기서 사실은 가치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혼에 대한 것이 그래서 사실은 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또한 어떤 여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 일부 다처제라든지 뭐 이런 폴리가미죠. 여러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경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라는 것은 젠더가 아니라 그 섹스입니다. 요즘은 보통 젠더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젠더도 이제 다 끝났는데 사실은 이제 성 정체성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젠더라는 개념이 뭐 90년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야, 젠더라는 개념이 뭐야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더라도 여성적인 역할을 하면 젠더에는 여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이라든지 아니면 레즈비언,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너를 뭐라고 하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는 게이라서 내가 여자 게이, 그러면 내가 여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난 젠더는 남자인데도,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 그 생물학적인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구약의 법이라서 이거는 뭐 실행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거나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애초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과 틀려서 그래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젠더식의 개념이나 요즘에 성정체성이 무너진 개념으로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생겼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면 뭐 안 되냐? 딱 한 가지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요새는 또 뭐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뭐 낳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지 아담과 스미스를 창조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미스는 남자 이름이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건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 것 자체가 없어요. 미국에는 이제 동성 결혼을 막 허락해 주는 주가 나오고, 유럽에는 나라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동성이 결혼을 했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했는데, 그걸 모두 다 막 축하해 주시는 식으로 했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 사이에만, 그리고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2항,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도록 제정되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복속시키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복속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남자가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자를 이 복속시키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하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내가 엄청 많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처음으로 아내 2명을 갖거든요. 라멕이 처음 아내 2명을 갖는데, 그게 문맥상 라멕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에서 아내 2명을 취한 것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개념 자체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해서, 다윗이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 일처고, 그렇게 가정이 연합을 하는데, 아담을 위하여 아내를 지었죠. 아내를 짓고 서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데, 창세기 2장에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려면 사실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연약한 부분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만 돕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아담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와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갈빗대에서 뽑았다, 이런 의미들 자체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남편을 그 주와 같이 섬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약에서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고 주와 같이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주종관계 같이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적인 개념은 주종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머리가 맞아요. 그럼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남자를.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5장에 바로 나오죠. 남자는 여자를 주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도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어떻게 사랑을 섬겨야 되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준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자를 섬기는 거라고. 이게 서로 상호간에 있는 일이지 한쪽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에서 남편이 주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래?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심지어 대항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감싸 안아줬거든.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지. 너 왜 나를 그리스도같이 안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남편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자기가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종 간의 관계는 아니고 서로 섬기는데 질서상 남자가 분명히 머리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게 머리 역할이지, 머리 역할이 우리 이 땅의 왕들처럼 왕노릇 해가지고 짓밟는 그 군림하는 그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여자 아내의 머리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돕는 존재로 제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혼 안에서만 자식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 제도라는 그 안에서만. 밖에서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은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그 혼외 이 성관계, 혼전 성관계 혹은 혼외 성관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결혼에 대한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사실은.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위에는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무슨 혼인으로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여자가 7명 남자랑 결혼했다가 죽었는데 그럼 천국 가면 거기서는 그럼 누가 남편이 됩니까? 7명 다 남편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위에 걸 갖다가 내가 아래 거 이야기해줘도 모르거든. 위에 거 이야기해주면 너희들이 이해하겠냐라고 하면서 그 위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거죠.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만든 제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엄마 아버지가 참 귀하죠. 천국 가면은 그 엄마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만나냐? 아니요. 다 주 안에서 그냥 하나 형제자매예요. 그럼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생각이고, 그럼 이 땅에서 왜 엄마 아들, 엄마 딸 뭐 이런 이 가족 간의 관계를 맺어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있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게 이 땅의 결혼이고, 그리고 가정이고 자식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깨닫게 한 거죠. 그 자식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는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신부,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은 뭐랑 뭐에 빗댈 수 있냐면 언약에 빗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건 영원한 언약이고
서로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진심이 담긴 거고,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게 결혼 언약이에요. 근데 누구 한 명이 바람 피우거나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받는 상처는 크죠. 자기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까지도 상처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죽게 만드는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요걸 갖다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신부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결혼 언약 가운데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란하다고 하는 건 항상 우상인데, 구약에서 음란히 섬긴다. 그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건데, 그런 걸 할 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랑 그리고 고통을 주고 파괴하는 행위인지, 이걸 사실은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너무 힘들듯이, 사실은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깨지고 소원해지고 이러면 우리가 계속 마음이, 삶 자체가 힘들고 고통, 죽음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어떤 교훈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사실은 생생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남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 주듯이 사랑하라 라고 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은 예표를 하는 거고 배우게 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나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막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이게 아니고 그를 주로 완전히 섬기고, 만약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완전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근데 그런 가정이 없죠. 왜냐?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그 결혼이란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들을 사실은 알고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제도 안에서만 그 자손이 번성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성적으로 난잡하거나 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게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 보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요새는 그냥 뭐 결혼이랑 상관없이 전부 다 성관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다 그러니까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자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해? 나랑 맞는지를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부부와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부 관계를 통해 부부라고 하는 결혼적인 합법적인 관계들 속에서만 성관계가 일어나게 하는 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정석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 미국 그랬었고 한국도 그렇게 됐죠. 미국의 옛날에 1950년대 그 영화들만 보더라도, 서부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남자랑 여자랑 한 방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는 것 자체가 엄청 부끄럽고 엄청 야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들어가면 중간에다 밧줄 치고 담요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잠자는데도 영화관에서 와, 쇼킹하다. 이렇게 봤다고. 195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만약에 그런 장면 미쳤어 저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가정이란 거 하는 게 다 깨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이 다 깨졌는데, 다 깨지고 난 요런 바람들을 1980년대 이 초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에 막 이혼하고 막 이런 것들 들으면 미친놈들이다. 어떻게 이혼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80년대 초, 제 초등학교 이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누가 이혼하면 저 집 이혼했대.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수군대고, 이혼하면 창피해서 내가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이혼율이 거의 50% 이상, 100% 가까이 될걸요. 50% 이상? 거의 깨지죠. 거의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다 깨진대요.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미국 보고 뭐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그렇죠? 러시아 같은 데는 뭐 5번씩 이혼하고 하니까 아예 거기는 완전히 다 무너진 거고, 심각한 거죠. 결혼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 죄성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 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런 청년들, 그리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하니까. 사망, 사려 분별력을 가지고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성인이 돼서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제정된 나이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19세인가 뭐 있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결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있냐면 원래는 그런 개념이 결혼에 없었어요. 중세 때만 하더라도. 중세 때 어떻게 결혼했냐? 부모님이 정해주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죠.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서로 혼담 오고 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결혼했을 때는 유럽도 그렇고 이혼을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을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부모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로 회귀해야 되냐? 이제 전부 다 결혼은 부모님께 맡기고 우리는 옛날로 회귀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특정 이유 때문에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새겨 들으시라고. 아유 저 꼰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겨 들으시라고, 젊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다 하지 마라 그 소리는 아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새겨 들으시라고. 잘 생각해서 지혜롭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나 기타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또한 경건한 자는 삶에서 악행으로 소문난 사람이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막 이단 이런 사람은 둘째치고, 여기 보면 불신자도 안 되고, 그리고 악행으로 이 소문난 사람, 이런 사람이랑 또 결혼하지 말래요. 근데 거의 다 제가 아까 전에 결혼할 때 드러난다고 했지만, 결혼할 때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교회에서 자란 여자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거의 다 불신자랑 결혼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는 남자가 없어. 교회 안에도 청년들 보면 거의 다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은 만약에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면 결혼 안 하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부는 뭐 원래 결혼했다가 그래도 결혼 맛이라도 봤으니까 과부지. 결혼도 못 하고 평생 그냥 노처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지. 교회 안에 좀 괜찮은 남자들은 전부 다 옆에 누군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자 C를 찾기가 힘들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그 남자들마저도 결혼 누구랑 사귀어요? 불신자 여자랑 또 사귄다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내가 봤을 때 거의 할 말이 없고, 왜냐? 안에 자매들이 수두룩해.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그 남자들이 불신자랑 사귄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고, 여자들은 내가 봤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신자를 사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 대학 청년들을 엄청 많이 깠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왜 다 불신자들 사귀니까? 뭐 제대로 신자들 사귀는 애들이 없어. 전부 다 불신자 사귀고, 그거 뭐 좋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저주를 제가 막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라고 하면은 사실 생명이 없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원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은 거예요. 왜? 그거보다 그거는 그렇고 신앙은 그렇고 다른 부분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보다는 이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만 보더라도 그 남자 청년이 거의 없죠. 여자 노처녀들 더 많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하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 그렇죠. 그럼 다른 기독교인들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독교인들 만날 수 있는 장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뭐 대학 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있겠지. CCC 같은 거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또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면 더 기회가 없어진다. 그렇죠. 직장에 가보면 남자들 전부 다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직장에서 크리스찬을 만났어. 근데 이미 또 그 옆에 다른 자매가 있는데. 항상 이런 거예요. 왜? 워낙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렇죠.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그러니까 결혼할 때 중국에 있는 여자 성도들도 전부 다 불신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럴 바에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지 않을 바에 낫는데 날 때부터 그냥 이 고자라서 아예 문제가 있어서 혹은 태어났는데 환관이 돼가지고 억지로 내가 내시가 되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근데 이건 받을 만한 사람들만 받는 거지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 결혼 안 할래. 좋은 생각인데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 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배우자가 없어서 불신자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 전 그거 옛날에 극반대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죄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 속이는 거라고. 결혼 안 함으로써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 지켰다라고 하는 뭔가 다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땡기면 하라고 결혼을. 근데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인은 생명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알라고요. 그 뜻이 진짜로 내게 부딪히고 내게 진짜로 순종이 된다면 교제 자체를 그런 사람하고만 하겠죠. 불신 결혼은 안 하겠지.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하시라고. 결혼 안 하면서 또 밖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죠. 결혼을 하시는데 그런 결혼일수록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하세요. 제가 그 중국에 가서 우리 그 난닝의 전문의 선교사님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신앙이 우선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뭘 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인격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격 이런 이야기를 믿음이면 됐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인격이 되게 중요해요. 불신자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을 사는 걸 보면 평탄하게 가고요. 기독교인이고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인격이 완전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랑 결혼을 해도 그 가지고 있는 인격 파탄 때문에 가정이 계속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인격 좋은 사람이랑 사귀라. 그럼 인격 좋은 사람 어떻게 찾죠? 인격 좋은 사람은 그 부모님을 보면 된대요. 그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 인격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남자만 보지 말고 그 여자만 보지 말고 그 부모님이 하는 거를 잘 봐라.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다 이야기들을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기준은 아니고 그냥 지혜로운 말인데 이렇게 다 해줘도 결혼은 그냥 내가 꼴리는 대로 하더라고요. 백날 말해줘도 소용없어. 콩깍지 씌었는데 어떻게 결혼할 때 되면. 그리고 콩깍지 안 씌우면 결혼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주 안에서 결혼하고 같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결혼하는 게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은 뭐 콩깍지 씌워서 결혼한 건 잠깐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뭐가 중요해지면 신앙이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게 고통이에요, 사실은. 내가 신앙인이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해서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와주는 거예요. 잠깐 와주지만 결혼하고 나면 안 와요. 그거 타협을 해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 신앙을 가지게 하지 말라고. 와가지고는 잘해요. 잘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안 다녀요. 안 다닌 거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너도 가지만 내가 교회 가보니까 이런 거 문제더라. 이제 교회 문제까지도 다 봤어. 교회 오면 문제점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때문에 이러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데리고 올 필요는 없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면서 이 사람 생명 살리는 거를 내 결혼이랑 맞대가지고 사실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책 읽으면서 보니까 이 스프롤 목사님은 불신자랑 결혼하는 사람은 주례를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축하는 해주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주례는 안 서준다고. 너무 칼 같다. 저 같으면 그냥 해줄 것 같은데 칼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율법적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어쨌든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진짜로 잘 붙들고 결혼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받아가면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항, 결혼은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근친상간의 결혼은 어떤 인간적 법률이나 단체들의 승낙에 의해서도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법에서도 돼 있죠. 근친 결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아마 그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근친 결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 전에 그 율법을 주지 않았고, 이 율법, 근친간의 결혼의 율법은 언제 줬냐면 모세 때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었었던 거죠. 원래는 근친간에 결혼하면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대요. 유전적으로. 근데 일대에서는 안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근친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1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유전적으로. 근데 이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안 와도, 그러니까 아마 아담 때에는 뭐 당장에는 문제가 안 왔을지 몰라도 뭐 그런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근친간의 결혼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어길 필요는 없죠. 5항에 약혼 후에 범해진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각이 되면 무음한 측에서 그 약혼을 깨뜨릴 정당한 이유가 된다. 요셉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가랑 정혼을 했는데 그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끊고자 했었죠.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음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적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19장에서 이야기하기를 간음한 외에 이혼하는 것 이야기를 하죠.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도 한 가지 예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이 범죄,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것도 이제 죄 때문에 생긴 건데, 결혼 언약을 상대 배우자가 깨트렸을 때 이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게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혼을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 이혼한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안 덮어주고 왜 안 용서해주고 이혼을 했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가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꼭 그렇게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관계 말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형제로 사랑해 줄 수는 있지만, 가정 관계를 굳이 내가 유지해 주는 게 복음, 안 유지하면 이건 복음도 아니야. 그걸 이해하고 용서해서 가정관계 계속 유지하면 야, 저 사람 복음의 사람. 안 유지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왜냐, 이 언약이 깨트려졌을 때, 결혼 언약이 간음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가 받는 상처,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는 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결혼 언약을 먼저 깨트렸을 경우, 이 경우에는 내가 이혼을, 소송을 법적으로 하는 것도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R.C. 스프롤 이야기를 보면 이 결혼한 이후 간음에 뭐도 포함을 하고 있냐면 그 배우자를 유기시키는 것, 그것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좀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실제로 진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배우자처럼 안 하고 아예 가정을 갖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러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근데 전혀 가정이랑 상관없이 아내를 유기하거나 내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도 이혼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한 후에는 그 남편 죽은 것과 똑같이 쳐서 재혼을 해도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요즘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이혼을 한 사람들 안에도 사실은 무흠한 사람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흠이 가장 확실한 거는 상대방을 아예 유기시키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그거는 가장 확실한 흠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랑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근데 우리 교인이잖아요,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교회에 나오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요 바람핀 애 있죠. 걔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잘라버리라고. 교회에서 아예 출교를 시키라고. 출교를 시켜야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원래 무흠했던 그 자매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매를 위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흠 있는 쪽을 아예 출교를 시키라고. 그렇죠? 되게 무섭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막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둘 다에게 유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식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없으면 사실은 하기 힘든 거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6항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한 이혼 사유를 살피는 경향이 있으나, 간음이나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고의적인 유기, 어떤 것도 결혼의 결합을 깨트릴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교회나 국가 위정자도 구제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적으로 절차들을 거쳐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결혼하고 함부로 이혼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공식적으로 같이 결혼하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깨뜨릴 때에도 법적인 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 같은 이제 지체로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야 될 경우라면 아까 전에 누가 흠이 있는지 무흠한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처리를 하겠죠. 그럼 모든 공식적인 것들을.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되면 둘 다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사라져,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17세기 때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파워풀한,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도 그렇고 한 가정 결혼, 자녀들의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위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그 권위를 살려야 된다, 이게 취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원래 결혼이란 것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 그 부분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자녀들을 안 낳죠. 자녀들을 이제 안 낳아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구 생성이, 결혼을 한 가정 안에 자녀 한 명도 안 된다고요. 안 낳는 가정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안 낳는 가정만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 자체를 이제 안 해요. 결혼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안 하는 게 옳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될 수 있으면 결혼도 하지 마라. 결혼하면 마음이 갈린다. 그냥 주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네가 욕정을 참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음욕이 들끓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결혼해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하고 안 잘하고의 사도 바울의 관점의 포커스는 뭐냐면, 결혼해서 잘했다, 결혼 안 해서 더 잘했다, 이게 아니고 온전히 진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게 포커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뭐 성경이 아니고 인생 살아온 바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 좋냐,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갖는 게 좋냐, 결혼하는 거 좋고 아이를 가지는 게 더 유익이다. 왜냐? 그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식 키워본 거랑 안 키워본 거랑 차원이 틀려요.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양육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배우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의 모형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결혼이라고 하는 원래 천상의 세계에는,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없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 부분을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유익이다. 그렇죠? 해서 깨지더라도 하는 게, 두들겨 패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는 게 유익이다. 애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낳는 게 유익이다. 그리고 애는 한 명만 낳는 게 좋냐, 여러 명 낳는 게 좋냐, 제가 보니까 여러 명 낳는 게 좋아요. 한 명만 낳으면, 여러 명 낳으려고 하면 이제 뭐 양육비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뭐 고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명 낳는 게 좋다. 제가 한 명 키워보니까 여러 명 낳는 게 훨씬 편하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 배우는 것들도 있고, 여러 명을 낳아 봐야 부모로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놈들이 타고나는구나, 이런 것들 많이 볼 것 같아요. 가인이고 아벨이고 이게 한 배에서 나오잖아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는 아이가 안 생겨서 10년 만에 시험관하기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아기를 낳는 줄 알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 아기가 낳는 거지. 뭐 우리 힘으로, 우리 결정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도 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해본 것보다는 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하고 나서 자녀를 갖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씨, 거룩한 씨들을 후대로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부모님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그 가정이랑 연합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견해들도 잘 듣고 그렇게 결혼하면 좋습니다. 결혼 특강 같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이혼까지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허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맺은 그 결혼 언약을 파기했을 때죠. 간음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혼도. 이미 이혼한 사람,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 쳐다볼 때, 아유, 저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했네, 요렇게 쳐다보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은혜 받고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 쳐다보면서도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사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 죄를 갖다가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이혼한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 다 살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유익한 게 뭐냐면, 결혼이다 이혼이다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결혼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 그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사실 결혼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럼 그거 가르쳐 주는 결혼인데 불신자랑 할 수 있어요?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진짜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신앙을 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24장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한 3주 연속으로 너무 그냥 실제 뭐 우리가 이 땅의 국가 위정자들의 이 법 이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금요일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살펴볼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 깨트리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해방됐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기준은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통해서 또 가정생활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주의 뜻 안에서 그런 교제와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결혼과 또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로 가정제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들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여서 바른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